날씨도 어제는 엄청 따뜻해서 외부 온도가 19도까지 올라가나 그랬는데 오늘은 또 그늘이 져서 구름이 껴서 이렇게 따뜻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농사일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사꾼인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저는 농민의 후배로서 우리의 눈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참 게으른 농사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찌푸려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리고 이제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진 않아요. 그죠? 뭐 합니까? 농번기에만 바쁜 것이 아니라 농한기에도 바쁘게 농사를 준비합니다. 땅을 미리 갈아놓기도 하고, 퇴비를 거기다 뿌려놓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농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봄이 되니까 얼마 전에 인사했어요. 여기, 이제 바빠지시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바쁜 거 끝났어요. 자기는 겨울에도 바쁘대. 이것저것 가지치기 하고, 뭐, 이렇게, 다른 거 정리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겨울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바라보면 보면 있습니다. 다 했어요. 가지치기랑 거의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조금 남았겠죠. 이제, 옛날 농번기라 하면 사실 벼농사에 집중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히 우리 동네는 벼농사 위주보다는 다른, 작물들이 더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좀 겨울에 더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농사를 참 잘 짓습니다. 그래서 매실 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전라북도에서 제가 2등은 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농법이 발달하기 전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자라는지 잘 모르는 시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예수님 시대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삼국시대가 형성되기 전이에요. 신라가 이제 막 만들어지고, 마한, 진안, 변한, 이런 나라들이 세워지고, 고조선이 있었던 나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거의 배우지 않잖아요. 그 시대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역사 시대 보면 별로 안 배웁니다. 조선시대를 많이 배우죠. 그만큼 옛날 얘기예요. 이 2000년 전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농사가 거의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저수지가 마한에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김제 벽골제인데, 그게 예수님 시대예요. 그 어간이에요, 그 어간. 그러니까 농사라는 걸 처음으로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농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김제 지역에서. 그 전에는 뭐였어요? 저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천수답이라고 해요. 천수답.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을 받는 논. 천수답입니다. 근데 참 그 천수답이라는 말이 기독교 신앙과 다 일치해요. 옛날 농사는 정말로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은 농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인은 그렇게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신앙인은 우리의 인생은 천수답 인생이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농법이 발달하기 전 천수답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부가 게으르다 이게 아니라 그 원리, 지금의 원리가 다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비료를 주고 어떤 퇴비를 줘야 되는지 다 나와요. 윤작도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보면 농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고 일어나기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농사 지으시는 우리가 자고 일어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씨를 뿌린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시간 지나는 게 아니라 온갖 정성을 기울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몇몇 박사님들 빼고는 왜 이렇게 영양분을 먹고 이걸 주면 잘 자라는지에 대한 이해는 그 원리는 아직 몰라요. 흡수하는데 어떻게 흡수하는 건지, 어떻게 이 몸이 그 식물이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그것이 열매로 몰아가져지 이렇게 뭉쳐지는 건지 잘 몰라요. 그 원리는. 그냥 이거 주면 잘 자란다 정도까지 나옵니다. 박사님들은 이제 좀 아시겠죠, 원리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농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20년 전 농법이 발달하지 않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이 시기에는 그 원리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씨만 뿌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거기에 비료를 주고 농약을 치고 이런 건 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기껏해야 뭐 할 수 있었어요? 잘 깊게 갈아 엎는 것, 뭐 퇴비 이런 거 잘 몰랐을 거예요. 잘 깊게 갈아 엎는 거 이런 거,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인간의 노력이 요구되긴 하지만 그 인간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열매를 더 튼실하고 보기 좋게 그리고 많이 맺게는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료를 주고 약을 치고 가지 수형을 잡고 해서 더 크고 더 좋은 상품 가치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수분 주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을 주관하지도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역으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것. 그렇지만 틀림없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어떻게 자랐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처럼 느껴집니다. 은밀함이 첫 번째 비밀. 두 번째는 위대함입니다. 이미 이 미미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새가 깃들일 수 있는 3m나 되는 거대한 숲을 이루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뒤이어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성경은 겨자씨를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당시 한정적인 정보였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작은 씨앗 검색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듣도 보도 못했을 거예요. 뉴칼레도니아 난초종. 난초 있죠, 난초. 난 있잖아요. 난 중에 난이 정말 작은데 그것도 그 중에도 뉴칼레도니아 난초종은 길이가 0.05mm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씨앗인지 알았겠어요.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0.5mm도 아니고 지금 0.5mm도 안 보이는데 우리 눈으로는 0.05mm예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씨앗이라고 해요. 지금의 발달된 과학으로 현미경으로 또 어떤 그 과학 수준으로 봤을 때 이게 씨앗이구나 알았지. 아무도 그것이 씨앗 먼지인 줄 알지. 먼지인지도 모를 거예요. 0.05mm면. 보통 먼지도 0.1mm 정도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반면 겨자씨는 한 1mm 정도 된대요. 사실 꽤 큰 거예요. 0.05mm에 비하면 0.5mm도 아니고 0.05mm면 20배 큰 거잖아요. 엄청 큰 거죠. 근데 이제 들깨보다 좀 작거나 들깨 정도 사이즈 되겠죠. 다만 예수님 시대 중동에는 이거보다 작은 씨앗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씨앗, 그게 겨자씨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겨자의 거대함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겨자씨는 1m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3, 4개월 만에 다 크는데 조건이 좋을 때는 3m까지 큽니다. 제가 1.8 좀 안 되는데 저보다 이제 한 2배 가까이 큰 거예요. 나무급이잖아요. 제가 밤나무를 심은 지 3년이 됐는데 이제 한 3m 컸어요. 더 오래된 나무는 한 7, 8m까지 큰 거죠. 보통의 나무가 한 15에서 20m까지 큽니다. 보통의 나무가. 더 큰 나무도 있고. 우리가 이제 밤나무들 많이 심었는데 수영 잡지 않으면 한 15m, 20m까지, 15m까지 크는 것 같아요. 그냥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크는데 몇 년 걸려요? 10년이 걸리죠. 근데 겨자씨는 불과 3, 4개월 만에 1년생 작물인데 3m까지도 큰데요. 보통은 한 2m까지 크는 것 같아요. 제 키보다 좀 크게 자라는 거죠. 이게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작지만 그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mm도 안 되는 작은 씨앗이지만 불과 3, 4개월 만에 3m까지도 크니까 엄청난 그리고 굉장히 빠른 성장이 일어난다. 급격한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도 잘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척박한 땅이에요. 비도 많지 않고 비만 좀 더 많으면 아마 목토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돌밭도 많고요. 밑에 안반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짓기가 좀 불편합니다. 농사짓기가 불편하니까 뭐예요? 양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지금은 이제 유목은 거의 안 하고요. 농경 관계수를 해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고부가가치 과학을 발달시켜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이 석이 아니면 그게 부자로 살 수가 없어요.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이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흔했었고 이 사람들이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더 잘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스럽게 성장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미미했지만 그래서 볼 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결과는 거대해진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밀하지만 위대하게 라는 제목의 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열매가 반드시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스럽게 성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스럽게 성장하고 반드시 추수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때는 농부가 추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농부의 역할이 씨를 뿌리는 것과 열매 거두는 것 말고는 없는 것처럼 보여서 농부의 할 일이 적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간에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진 않죠. 근데 왜 예수님의 비유는 농부는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해? 라고 느껴지게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은밀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잘한다. 자고 일어나면 날짜가 지나갔다. 이런 표현이 농부가 게으르고 무지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성장한다. 그 원리를 모르는 것처럼 반드시 은밀하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둬들이는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준비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작동하셔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익을 때가 있는데 그 익을 때 우리가 잘 캐치해서 그를 수확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저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그때 가서 그분을 여기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이신 분은 계속 찔러보라고 했대잖아요.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니까 이 말은 어떤 분은 또 비판하시는 분도 계신데 안 해보는 거 그래요. 그것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보라는 거죠.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타성 없어져요. 타성 없어지잖아요. 그냥 군고구마 엊그제 한번 화목고기를 구웠었는데 잘 구웠거든요. 근데 호일에 싸서 굽다 보니까 눅눅하잖아요, 조금. 근데 군고구마는 바삭함이 또 핵심인데 그래서 그 코일을 벗겨서 그 불에다 살짝 올려놨어요. 한 30초 올려놨을 거야.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 탄 거 100개 넣으라고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순식간이에요. 그 시기를 모르면 이게 놓쳐버리니까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안 익었으면 좀 더 기다리고 그리고 또 확인해보고 그게 농부의 역할입니다. 추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자라고 성숙해서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 준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결과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해도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그러나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온다. 그때는 움직여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매의 성장은 사람의 방식대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알아채지 못할까요? 분명히 성장하는데 마치 우리가 식물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그 순간순간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자라는지.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커져 있더라.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꽃이 펴 있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꽃이 피는 순간 요즘이야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빨리 돌리면 쫙 피고 쫙 자라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육안으로는 자라는 걸 못 봐요. 왜냐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는 천천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보면 이만큼 자라있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도 똑같아요. 우리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살이 쪘는지 얼굴이 새카매졌는지 잘 몰라요. 누가 알아요? 며칠 만에 본 사람, 오랜만에 본 사람, 살 빠졌네, 새카매졌네, 하얘졌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식물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 자라는 속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성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원리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덧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미해 보인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지만 위대하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2014년도에 태국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만난 리수족이라는 신앙공동체를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들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중국에 살다가 태국, 미얀마 쪽으로 이사간 민족이었습니다. 뭐 이전에도 정치적인 이슈로 이렇게 북쪽에 살다가 남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긴 한데 여전히 중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국의 모택동이라는 인물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핍니다. 표면상으로는 문화 대혁명이에요. 근데 핵속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독교 말살 정책이었어요. 공산당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리수족이라는 사람들,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중국에 남아있었던 리수족이라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중국과 태국과 미얀마 쪽으로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교를,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교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들이 이사했던 이유가 뭐예요? 중국에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중국의 표면적 기독교 인구가 0에 가까웠어요. 다 도망갔으니까. 아니면 이제 기독교를 포기했으니까. 근데 문화혁명이 끝났어요. 1967년부터 77년까지 있었는데. 끝나고 기독교 인구를 살펴봤어요. 이제 너 기독교 믿어도 아무도 이제 그걸로 불이익을 주진 않아. 그 대신 전도는 못하게 합니다. 전도는 못하지만 와서 믿는 거는 방해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백만 명이 있는 거예요. 줄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문화혁명이 1977년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1980년대에 폭발적인 붐이 일어나요. 중국이 아직도 선교 대상 국가잖아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990년대 통계로 1억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는 기독교 인구를 가진 게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카톨릭까지 포함해서 800만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때 막 1200만 막 이랬었는데 1000만, 1200만 이랬었는데 카톨릭을 포함해서 800만이 되지 않아요.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인구는 아마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제일 많을 거예요. 미국도 많긴 한데 미국은 인구가 작아요. 인구가 작고 그냥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지만 숫자적으로 따질 때는 기독교 인구는 이제 중국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목회자가 사라지자, 교회가 사라지자 가정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하교회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목회자가 사라지자 부모가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이 없어지자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족보군들이 많아요. 북한의 경우이긴 한데 북한에는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북한 사역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 사야서 이 한 장, 종이 한 장 있잖아요. 이 한 장, 이 한 장이 비밀에 사야서 발견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에요. 그것만 읽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그것도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건 걸리지만 외우는 건 못 걸리지, 안 걸리잖아요. 알 수 있으면 외웁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을 외워서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북한 정부가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해도 신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힘이 없지 않습니다. 핍박 가운데 겉으로는 위축되어 보일 수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실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기어이 살아갈 때 은밀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서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택동이 재앙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이 그렇게 무너뜨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합니다. 지난 겨울 우리나라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1000만 넘어서며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 조용히 100만 관중을 돌파한 기독교 영화가 있어요. 신의 앞다.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140만을 넘겼다고 합니다. 100만만 넘겨라 그랬어요. 75만 정도가 이제 손익분 기점이었고 100만만 넘기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사용 중이고요. 지금 140만을 돌파했고 다음 달 4월 3일에는 일본에서도 개봉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큰 영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기독교 말살을 정착을 펼쳤던 북한에 신앙을 지키며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성장하고 이후 중국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서는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왔어요. 물질이 들어오고 또 안락함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신학이 너무나 실용주의적인 복의 관점에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좋은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지만 복을 설교하고 복을 주창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성장해요. 또 망하기도 해요.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반드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면적인,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성장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로 자라는 그런 성장이 필요하긴 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 가운데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열매를 맺는 마침내 열매를 맺는 그런 위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그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은밀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지만 겨자씨와 같이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로 보여지지만 마침내 겨자가 3m까지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일 처음엔 새들이 먹이였는데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것까지 거대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밀함과 위대함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